선교의 현장의 절대망대입니다. 이번 화요일 날 어제죠. 우리 덕평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강습회 있었는데 오늘 우리 태영아 수련회 있고 내일 또 이제 태영아 유아 유치 초등 수련회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부분이 이제 영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영혼에 대한 부분. 그래서 1강 말씀이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원단 메시지하고 같죠. 영원한 기업. 1강이 영원한 기업, 2강이 영원한 작품, 3강이 영원한 유산. 뭐가 영원한 기업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은 1강의 말씀은 이거 각인에 대한 부분이니까 각인. 뭘 넣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은 이건 뿌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뿌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영원한 유산은 결국 이제 체질에 대한 부분, 체질.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또 역사하고 있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뭐가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시대재앙 음악을 주역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죠. 공생애 3년 동안 뭘 얘기했냐 하면 이거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버릴 것. 그런데 교회가 아니면 우리 개인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걸 못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는 버릴 것. 산상수훈에서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당장 뭐의 기준을 바꿔라? 복의 기준을 바꾸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세상이 이것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것 따라서 돌아가고 실제로 세상 나라 나가보면요 모든 기준이 이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복입니다. 실제로.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준이 뭐가 되어 있느냐.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복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물론 필요한데 진짜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도 이걸 기준으로 삼는 눈에 보이는 걸.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기도를 모르는 거죠. 기도는 뭘 달라는 게 아닌데 자꾸 뭘 달라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종교화되어 버린 거죠. 복음 없는 교회는 그러니까 복음 없는 교회는 완전히 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당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성교회는 정말 기도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뭘 후대들에게 구해야 될지 기도의 비밀을 바르게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삶의 방법, 삶의 우선순위 요거 예수님은 3년 동안 요거 얘기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깨어나셔서 40일 동안 3년 동안 버릴 것, 바꿀 것 얘기하셨고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뭘 얘기하셨느냐? 쉽게 그러면 망대 얘기하셨어요. 망대. 우리 안에 뭘 세울 것이냐? 어떤 걸 할 것이냐?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내 안에 뭘 세워라?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뭐 합니까? 오로지 전혀 집중하는 겁니다. 이때 실질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지식이 아닌 체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열흘 딱 기도했는데. 그리고 자, 이 체험한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주일마다 실질적으로 주일마다 뭐 했습니까? 다른 거 안 해당해요. 주일날은 이겁니다. 오로지 전혀 이게 주일날 누려야 될 축복인 거죠. 대부분 뭐에 흔들리느냐? 사람 말에 흔들리고 대부분 사람 말에 그래요. 근데 사람 말을 무시하라는 건 아닌데 사람 말이 진리는 아니거든요. 사람 말에 그런데 우리는 진리도 아닌 거에 목숨 걸어요. 진리도 아닌 거에 시험 들어요. 진리도 아닌 거에 낙심한다니까. 오로지 대한 오로지. 요즘 이 목사님이 계속 김창옥 씨 비유를 좀 들잖아요. 김창옥 씨 강연 저도 강의 많이 들었어요. 뭐 세바시에서도 많이 했고 하잖아요. 위로는 돼요. 그거 들으면 힘도 나고 맞는 말이다 싶고. 그런데 절대 치유는 안 돼요. 뭐의 치유요? 영적인 치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치유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주일날 오로지 뭘로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주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제 초대교회는 매일이었습니다. 매일. 이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나오죠. 날마다. 매일 이게 어디로 현장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 이 생명의 비밀이 어디로요? 현장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야 내 삶에 와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과 응답과 해답은 다른 거거든요. 그 답은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가 받은 답이거든요. 근데 답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응답을 왜 못 받느냐? 현장에서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문제에 연결을 못 하고 만남에 연결을 못 하고 사람에게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게 캠프의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갖고 있는데도 응답이 안 오죠. 응답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가보면, 현장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고 해답이 없어서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해답을 주려면 내가 뭘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뭐 응답을 뭘로 받느냐? 요거 가지고 받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요 비밀 가지고 받는 겁니다.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있고 내가 정식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정말 40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응답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내가 응답 받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응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응답 받으니까 보디발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바로 왕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다윗이 응답을 받으니까 왕에게 답을 줍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그랬습니다. 본인이 응답을 받으니까 해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 팀이 한 거 딴 거 없습니다.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답 가지고 어디로요? 현장에 가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현장, 여기가 선교 현장이거든요. 사람들이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육신의 문제. 시간 가면 갈수록 앞으로 그 질병의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뭐 어저께 갑자기 뭐 대통령이 우리 포항 앞바다에 기름 난다고 막 뉴스가 나고 난리가 났는데, 모르죠. 뭐 진짜 뭐 기름 나면 좋죠. 나면 좋은 거지.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도 한번 뚫었었잖아요. 근데 뭐 경제성 없다고 덮고 이랬잖아요. 모르죠. 근데 지금은 뭐 기술이 발전해서 뭐 더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모르죠. 그 박정희 대통령 때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30년, 40년 전 아닙니까? 그 40년 동안 또 그 땅 속에서 또 이게 뭐 변화가 일어나서 그 질이 더 좋아졌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모든 게 발전하는데 거기에 덩달아 뭐예요? 영적 문제도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뉴스 보십시오. 갈수록 그래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초대교회는 매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에 응답받았던 진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요? 매일을 넘어서 이제 정식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정식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정식기도 왜 합니까? 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못 도와주고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못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힘이 있으면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걸려서 못 뛰어넘는 거예요. 자, 정시기도가 되면 이제 어떤 응답으로 넘어갑니까?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24로 정시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게 반복되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해요? 24가 되면 24가 되는 거를 보고 요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누림이라고. 누림.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25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말 그대로 응답이 오는 거죠. 내가 복음 누리는 만큼 응답이 옵니다. 복음을 줬는데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와 있는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25는 응답이고 영혼은 뭡니까? 드디어 이제 영혼은 이 응답 가지고 많은 거죠. 도전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내 삶의 현장이에요. 어디에요? 우리 교회 현장이에요. 어디에요? 우리 선교 현장이에요. 전 세계 현장이에요. 요게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 각인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기업, 뭐가 영원한 기업이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비밀이 요게 영원한 기업입니다. 요 세 절기는 지금 또 보세요. 매일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유월절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오순절의 능력이. 우리 현장에 가면 뭐가 후대들에게 뭐가 전달돼요? 수장절의 축복. 대부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수장절의 비밀을 선포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세절기. 자, 세절기뿐만이 아니죠. 뭐가 영원한 기업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준 절대망대 세 가지. 뭡니까? 절대망대 세 가지. 갈보리산, 두 번째 감람산, 세 번째 망대 마가다락방이죠. 이게 우리의 절대망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진짜 누려야 될 영원한 기업이 뭐냐? 뭐가 영원한 기업이냐? 그게 일곱 망대라는 겁니다. 올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곱 망대가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일곱 망대의 첫 번째 성삼위죠. 트리니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제 혼자 예배를 드려도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다윗이 산속에서 혼자 있었거든요. 목동이에요. 혼자 양친다니까요. 근데 혼자 양치는데 다윗이 혼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는 겁니다. 이제 그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곳에 우리 연성교회에 이곳에 모인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실제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보호자의 배경이 있잖아요. 드론, 보호자의 배경. 9가지 보호자의 배경이 실제로는 어디에요? 내 영혼에, 내 생명에, 내 삶에 실제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 세 번째 망대가 뭡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삶 시대를 살리는 거죠. 대부분이 뭐에 묶여있냐? 과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로받고 뭐 강연 듣고 상담하고 잠시 잠깐은 되는데 또 돌아가 버립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뭐죠? 바꿀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제자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바뀝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가 바뀝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순간 베드로 안에 각인되게 딱 바뀌어요. 각인이 딱 바뀌어요. 영원한 기업이 딱 덮어는 거예요.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자, 내일이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코를 드르릉 골면서 잤다니까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막 발로 찰 정도로 그러니까 깨어났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져 보는 겁니다. 이 삶 시대에
축복을 회복하면요. 그러면 이 과거에서 빠져나오면 오늘 어떻게 됩니까? 누림을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누리면 미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이 응답이 와 있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힘을 또 받게 됩니까? 여기에서 위로부터 오는 오력, 5가지 힘, 뭐죠? 모든 건 영적인 것에서 시작합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영역을 통해서 영역 안에서 뭐가 나오죠? 영역 안에서 지력 나오고 영역 안에서 체력이 나오고 영역 안에서 경제력, 영역 안에서 만남의 축복, 인력까지. 우리가 매일 공급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뭐다? 오력입니다. 오력. 이 오력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거 가지고 드디어 뭐 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뺏겨버린 그 현장, 문화 현장, 정치 현장, 경제 현장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6번째 힘이 뭡니까? 이게 7번째가 아니고 5번째 망대. 공중권세 자에게 뺏겨버린 실질적인 현장.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우주의 축복을 누릴 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CBDIP가 미리 보여지는 겁니다. 모든 게 언약 안에서, 언약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7 렘넌트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티모가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의 시작이 언약입니다. 모세에게 어릴 때 요게벳이 언약을 심었는데요. 그게 80에 나타나는 거예요. 비전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어떡하는 겁니까?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어낸 작품이 그게 뭡니까? 세절기. 광야에서 누린 작품이 뭡니까? 그게 성막이고 그게 언약궤였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7번째 망대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면 회복해야 될 진짜 미래, 오늘 준비해야 될 게 뭐죠? 그게 3가지 새 뜰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그리고 치유의, 모두가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의 뜰, 후대들을 살리는 스미스의 뜰. 후대들에게 뭐가요? 영원한 기업이 각인되고, 영원한 기업이 7망대입니다. 7망대가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게 영원한 기업. 우리가 받아야 될 기업이 뭐요? 물려받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 잡고 열흘 동안 집중했는데 그 약속대로 됐습니까? 됐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현장이 사마리아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현장에 병들고 고통당하고 저주재앙의 현장에 복음 들고 가서 7망대 세웠는데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뭐라 되어 있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2번째 영원한 작품, 뿌리 내려야 될 겁니다. 뿌리 내려야 될 것.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뭘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되느냐? 자, 영원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영원한 작품은 뭐 따라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 성취 따라서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진다. 말씀 성취 따라서 뿌리 내려진다. 그러면 말씀 성취 따라가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3가지 뜰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주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우리가 3가지 뜰동에 회복해야 될 게 뭐죠? 다민족입니다. 다민족. 앞으로 다민족 시대 될 수밖에 없고, 다민족 화대 237하고 연결돼야, 표현이 이상한데 밥 먹고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밥 먹는 수준을 넘어서 선교의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게 237가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앞으로 사역의 키는 치유와 뭡니까? 스미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첫 번째, 2번째, 그러면 우리가 남겨야 될 진짜 작품, 이게 뭐 따라 나오느냐? 여정 따라 나온다. 여정. 7 여정. 그러면 7 여정의 시작이 뭡니까?
자,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 우리가 만드는 길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길. 출애굽에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갑니다. 왜 그렇게 됐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 따라 안 갑니까? 말씀 성취 따라갔으면 봐요.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 성취 따라가자 했어요. 근데 10명이 여론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요. 10명이 여론이 말씀 성취 따라 안 가쁘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길로 가면 쉬운 길인데 이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라합이 얘기하거든요. 이미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간담이 다 녹았다. 왜? 소문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그 시대 최고 강대국입니다. 최고 강한 나라.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 사람들도 애굽은 두려워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냈대. 이게 소설이 아니고 사실이거든. 그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와,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데 애굽 바로 왕이 어떤지 알거든요. 그 강한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다고? 그 정도가 아니죠. 홍해의 얘기를 들었다니까. 아니 바다가 진짜 갈라졌대? 진짜 갈라졌대. 봤나? 봤대. 홍해 사건, 그거에 한 번 더 충격받는 거예요. 출애굽했는 것도 충격인데 홍해 사건까지 충격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아말렉은 싸움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 싸움꾼들인데 거기하고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 나와서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겼대. 어떻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그 소문이 이미 여리고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지도자들은 이미 도망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아있는데, 그런데 말씀 따라 이스라엘이 안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론 따라가, 다수결 따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 따라 안 가고 하나님이 예배한 길로 안 가죠. 왜 됩니까?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요. 결국 뭐 안 된 거예요? 각인이 안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한 뭐가 안 된 겁니까? 뿌리가 안 내리는 거예요. 작품이 안 나오는 거죠. 여정을 가면 반드시 작품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여정이 뭡니까?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확인했어야 되죠. 우리가 누구냐? 10가지 발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방법은 다른 거 아니다.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몸이 뭡니까? 우리 몸이 교회요, 성전이요.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요. 우리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결국 모든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시한부 인생이고,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다니까요. 모두가 심판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전하는 자, 전도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책임지게 돼 있다. 그 걸음을 믿는 거예요. 그 10가지 발판.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발판을 토대로 해서 드디어 10가지 비밀을 누려라는 겁니다. 아무도 네 안 도와줘도 된다. 말씀했잖아요. 다윗은 혼자 양을 쳤다니까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혼자 양을 치는데 상관없어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있으니까 밤에 그 산속에 혼자 양치고 있는데도 두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니까. 사자가 오고 곰이 왔는데 두렵지 않아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파송해서 도우시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 실제로 도우시니까. 혼자인데 괜찮습니다. 형들 관심과 바로왕의 관심과 다윗의 관심은 다르다니까요. 역발상이죠. 반대죠. 그러니까 광야에 던져놔도, 목동으로 산속에 던져놔도 상관없습니다. 10가지 비밀. 노바디인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브리바디. 아무도 도와주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싱인데 나중에는 에브리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자, 네 번째 예정이 뭡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5가지 확신. 누가 뭐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 끝났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 승리의 증인이 된다. 5가지 확신. 그거 가지고 뭐죠? 9가지 흐름.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실제로 넓이, 높이, 깊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전문성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요? 세계화까지 돼버려야 돼. 그래야 흐름을 바꿀 수 있고,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의 흐름을 바꾸고, 학교에 가서 학교의 흐름을 바꾸고, 현장에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뭘로 하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평생에 뭘요? 62가지 뭡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평생의 목표와 평생의 방향과 평생의 응답, 그게 어떻게 해요?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 전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캠프가 되는, 캠프.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이 캠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반석 위에, 베드로가 피타입니까? 내가 그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그러면서 그 다음 축복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최고의 축복. 그게 캠프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러 현장 갈 때 이 응답. 이게 여정입니다. 여정. 이 여정의 축복.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요거는 보세요. 영원한 기업, 각인,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삶 집중입니다. 삶 집중. 그리고 뿌리 내리는 영원한 작품, 이거는 삶 세팅이죠. 삶 세팅.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플랫폼으로, 우리를 파수망대로, 우리를 안테나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각인, 뿌리, 체질, 뭘요? 후대들에게 뭘 남기느냐? 영원한 유산. 그러면 영원한 유산을 남긴다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따지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로마서 16장의 정인들이 뭐 했냐 말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걸 지금 뭐 가지고요? 요거 가지고,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작품 가지고 어떻게 해요? 후대들에게 오늘 지금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유산으로 남겨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가장 빠른 길, 금토일 시대는 금토일 시대. 후대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 이게 금토일 시대라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첫째, 힐링. 둘째, 서민 만드는 것. 세 번째, 세 가지 흐름을 타는 것. 결국 금토일 시대 통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각인시키는 겁니다. 뭘요? 언약을.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뿌리 내리게 하는 겁니다. 뭘요? 기도를. 셋째, 체질되도록 하는 겁니다. 뭐가요? 복음이. 그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도와주는 거, 그걸 금토일 시대.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도록 도와야 된다. 영원한 유산을 남긴다는 것은 세상 서밋은 많잖아요. 근데 세상 서밋 말고 영적 서밋 되도록. 영적 서밋 되기 위해서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고 태식 파워, 보이지 않는 힘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결국 영적 서밋 된다는 것은 그릇을 준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릇 준비하도록 만드는 게 뭐 따라가는 거다? 영원한 유산. 그럼 뭐가 영원한 유산이냐? 영원한 유산. 뭘 남길 거냐? 요게 7 이정표. 어떤 이정표 따라가면 됩니까? 제일 시작이 뭐냐?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갈보리산 이정표입니다. 이걸로 복음으로 쉽게 얘기하면 끝나봐야 돼. 우리 인생에 한 번은 끝을 봐야 됩니다. 계속 이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하나님께 한 다리 걸치고 이게 아니라 세상 거 완전히 잘라내고 하나님께로만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한번 끝을 봐야 돼요.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랬다. 망하면 망하겠다. 암이 왔다.
죽겠다. 쇼츠 어느 거 하나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 의사인데요. 미국에서 암 치료만 30년 했는 의사분이 있더라고.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암 걸렸다 그러면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운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암 진단을 해도 한 사람도 안 온대요. 미국 사람들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이 생각한대요. 한국 사람들은 암 걸렸다 그러면 이미 생각 자체가 이미 암한테 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거요. 끝을 봐야, 죽으면 죽으라. 어차피 내 힘으로 관계될 수 없는 거요. 그러면 뭡니까? 진짜 갈보리산 체험을 한번 해야 돼. 갈보리산에서 끝났는데 그럼 나 왜 이랬습니까? 거기서 시작하라는 거지. 끝났는데 나 왜 병들었습니까? 거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끝났는데 난 왜 가난합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끝났는데 난 왜 학업이 안 됩니까? 거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애정표가 뭡니까? 감람산이죠. 감람산. 이게 성경 구절로 따지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이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감람산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결국 감람산 언약은 뭡니까? 이게 목표가 되고 이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언약 가진 자들이 드디어 어디로 모였습니까? 세 번째 애정표 마가다락방에. 마가다락방에서 뭐 있죠? 1장 14절 오로지 전혀입니다. 이거잖아요. 다시 열흘 동안 있으면서 실제로 체험하는 겁니다. 뭘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임하시는 그 천군 천사의 도움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체험하는 거.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만의 뭘 가져야 돼요? 40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을 해봐야 된다니까. 나의 40일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 하나님 살아있다는 증거를 내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 체험하는 길이 나의 40일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40일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게 규례입니다. 규례. 바울팀이 규례를 갖고 갔다잖아요. 그 규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바울이요, 보세요. 다메섹에서 복음 받고요, 캠프 나가기까지 10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3년 있고요, 길리기아 다수에서 거의 10년이 있습니다. 1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뭐 하는 겁니까? 계속 편집을 하고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규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 규례가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시간표죠. 시간표 되니까 바나바 보내가지고 안디옥으로 불러가지고 안도에게서 1년 동안 가르칩니다. 함께.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함께 드디어 시간표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 나라로 출발하는 겁니다. 드디어 세상 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 이전에 바울은 봐요. 이미 다메섹에서 복음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13년 동안 많은 겁니다. 계속 누림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떻게 해요? 드디어 그때 규례라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40일이 반드시 체험되고 나의 40일이 내 규례가 될 때 거기에서 실제로 체험이 되는 겁니다. 아, 말씀은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아, 기도의 비밀은 이런 것이구나. 아, 전도에 되어진다는 전도가 이런 거구나.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정표 따라서 드디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드디어 마가다락방에서 어디죠?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말씀드렸죠. 안디옥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시작점이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키가 뭡니까? 흩어진 자들이, 다르게 얘기하면 흩어진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시는 거죠. 11장 19절. 다섯 번째, 이 팀이 드디어 현장으로 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죠. 아시아로. 자, 그렇게 가는 게 13장 1절에서 4절. 뭡니까? 꼭 금식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도 진짜 집중해야 될 일이 있으면요, 금식도 해도 돼요. 뭐 금식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일부러 뭐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도 하는데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여섯 번째 이정표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은 어디입니까? 아시아가 아니요.
뭐죠? 이 시대의 강대국.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전환점이죠. 전환점. 그 전환점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여기서 드로아의 밤에 또 어떡하죠?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을 저으면서 말합니까? 우리를 도우라 오라 그랬다. 그 환상대로 가서 누구 만납니까? 루디아 만나죠. 그 환상대로 가서 야손 만나죠. 그 환상대로 가서 드디어 시대적인 만남, 브리스길라 부부와 만남의 축복. 완전히 흐름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뭐죠? 이게 이정표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유산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7번째 전환점 어디입니까? 드디어 로마입니다. 시작은 로마로 가는데 시작은 뭐였습니까? 19장 1절에서 7절.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같으면 에베소 눌러 앉을 건데 이 정도면 됐다 할 텐데 아니요. 로마로 가야 될 이유, 다른 이유를 본 거죠. 그러니까 19장 21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그 다음에는 법정에서 23장 11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네 로마 간다 했잖아. 그 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려움을 당해요. 풍랑 만나죠. 그게 27장 24절이죠. 유라굴라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확인시키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유라굴라 풍랑이 자연재해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진 겪어봤잖아요. 얼마나 놀랐던지. 알죠? 그런데 괜찮다. 지진 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막 땅이 갈라지고 천지가 상관없다. 왜? 언약은 성취되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간다 했는데 네가 아직 가이사 앞에 안 갔잖아. 가이사 앞에 가기 전까지는 다 그건 과정이야. 봐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는 모두가 과정이요. 홍해보다 더 큰 홍해 10배 되는 바다가 막고 있어도 그건 갈라져야 돼요. 왜? 가나안 전이거든. 아멜렉보다 훨씬 강한 전 세계 모든 군대가 와도 안 돼요. 왜? 가나안 전이거든. 요단 가나안 전입니다. 여리고 가나안 전입니다. 가나안 초입입니다. 가나안 들어가야 끝인 거예요. 뭐죠? 로마 가이사 앞에 가야 바울의 사명은 다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은 그 사명 다 하고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순교했는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순교하면 실패한 겁니까? 12사도가 다 순교했는데요. 다 실패한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기준으로는 자꾸 실패가 아니고 그게 뭡니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게 디딤돌이 된 거고 그게 진짜로 시발점이 된 거고 그게 실을 뿌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는 되어집니다. 이게 영원한 유산,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영원한 유산, 7 이정표. 뭐 이정표가 7개만 있겠냐마는 크게 전도자는 7개로. 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3세팅을 넘어서 이게 드디어 다음 응답이죠. 결론 뭡니까? 문제 없다 그러면 그게 문제죠. 문제 왔는데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답을 더 확인하게 되고 답을 확인하고 답을 뭐 하고 있으면 누리고 있으면 24하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와요? 응답이 옵니다. 요 누림은 뭘 누리는 겁니까? 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25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도전한 게 뭡니까? 현장에다가 답을 주는 거죠. 이게 해답입니다. 같은 답인데 답, 응답, 해답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응답의 자리에 있으면 되잖아요. 응답의 자리에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답을 다시 묵상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방황하고 있는 지금도 포항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받을 영혼의 응답, 영혼의 응답.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 어디에서요? 포항에서. 그 이 일 하라고 우리 포항 은성교회를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우리 은성교회는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목표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바꾸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는 영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계에 있잖아요. 언제 우리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 갈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포항의 영혼의 응답을 누리고
전달할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가고 없어지지만 이 포항 은성교회는 영원합니다. 맞잖아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렇잖아요. 우리 오만백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셨지만 은성교회는 지속되고 있잖아요. 저도 어느 날 하나님 부름 받고 가야 돼요. 그래도 은성교회는 지속됩니다. 뭐 하는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축복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요? 선교 현장에 뭘 세우는 겁니까? 절대 망대. 우리 선교 현장이 해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와 있는 선교.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학교에 이미 다민족 TCK 많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을 진짜 들여다보면요, 사마리아라니까. 사마리아. 하나님 모르니까 다른 거 다 우상 섬기고 있고 다른 미신과 다른 거에 붙잡혀가 결국은 네피림에 붙잡혀가지고 다 고통당하고 있는데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나하만 장군이라니까요. 니고데모라니까요. 성공하지만 답이 없어요.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공했는데 다 속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제 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근데 그걸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답 그리스도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걸 뭐 하면 됩니까? 24 누리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수준, 우리의 표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응답인 25가 오게 돼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영원의 축복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걸 전합니다. 그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영원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마리아의 영원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어떻게 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현장에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 집중의 비밀을 누리는 정인되고 우리가 플랫폼 되고 우리가 파수망대가 되고 우리가 안테나가 되어서 현장에 정말 파수꾼으로 많은 자들을 살리고 미리 재앙을 막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삶 응답을 통해 문제, 갈등, 위기를 답과 갱신과 기회로 누리는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성교회를 통해 하나님 포항 지역에 백파수망대를 세우고 포항의 많은 후대들에게 이 영혼의 비밀을 전달하는 축복이 일어나고 이게 흥황하여지고 전달되고 지속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